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한 아버지, 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죽음 후의 세계, 한 아버지의 세계와 우리가 하나의 가족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더더욱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회복됨으로 그림자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세계는, 그림자로 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가정의 세계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이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이 아내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서로 사랑을 잘 구분하고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아프리카에 전 세계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우리 십자가 세계선교회, 필리핀으로 돌아간 우리 샘 선교사, 모든 것들을 무더위와 함께 싸워 이렇게 혼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청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비밀을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었사오니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저희들 먼저 하나님과 사랑이 되게 하시고, 먼저 아내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복종을 하게 하시고, 남편들이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 몸의 지체를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육신의 가족들 하나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가족들 구원받게 하시고, 육신의 가족들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고 저절로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복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하나의 몸이 되는 사랑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 보이는 세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보이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가 나타난 말씀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으로 나타날지어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에게 나타날지어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현상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아프리카에도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필리핀 땅도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도 복음 그리스도가 스리랑카에도, 그리고 저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에도 일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이 귀한 가정의 달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서로 사랑을 이루어 이 땅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또한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눈물 받고 따라가고 완악한 이 악한 마귀들로 복음을 가려게 있는 모든 우리들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넘쳐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에 성경을 인용한 율법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한 무성한 그런 설교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에베소서가 5장 20절에서부터 얘기했던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몸을 분명히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살 동안은 가족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부모도 다 따로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삶을 마지막하면 우리는 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용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물이 있다는 얘기는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실상의 내용물이 뭡니까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가져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사람들 안에 정말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일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증거가 22절에 알려줬던 것처럼 아내들이요. 이 아내들은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칭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여자는 인류의 전체가 다 바로 아내들이여 라는 것은, 인류의 저도 아내 여자예요. 여러분들도 아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들인 이 본질상인 이 율법 아래 난 모든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은 하나밖에 없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남편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처럼 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가정세계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자가 된 우리 모두가 남편 그리스도에게 복종,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고, 23절을 통하여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증거된 증거가 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친히 이 몸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로 온 모두가, 남편도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도 같이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 뭐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에게 가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임시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점점점 말씀을 통하여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이 25절에 가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듯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들어왔어요. 그래, 여러분과 우리의 첫째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인류인 우리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계명은 네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남편의 세계에, 결국 그 몸을 얻는 세계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모두가 다 남자의 이 몸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하는 거 여자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들아 우리 남자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 계명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반드시 옛사람이 있었고 이제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된 사람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세계에 그리스도가 뭘 사랑했더라? 교회를 사랑한 이 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얻어야 될 몸이니까 어떤 사랑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사랑이 돼야 돼요. 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되어주는 십자가 사랑은 서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랑이지만 옛사람을 처리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야 할 사랑이지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세계는요 여러분이 얻어야 될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뭐를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서로도 대상이 여러분 남편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몸을 얻어가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에너지가 내가 아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내가 남편이 되어서 몸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믿음이 행함이 된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그림자 세계도 그림자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살아가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게 돼 있고 그림자를 사랑하는 남편은 이제 아내를 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이 조화를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게 성경의 비밀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내들 남편 사랑해서 해도 사랑해도 그 사랑은 깨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이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은 무슨 영원한 사랑이에요? 깨지는 사랑이에요. 깨지는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서로 여러분이 두 분이 좋아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세요. 어떤 사고로 병으로 남편이 먼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서로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했던 것이 완성이에요? 깨진 사랑이에요? 깨진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림자 세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안정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영적 세계의 구조 안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에너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 영적 세계의 에너지 아내 모든 인류가 아내구나 남편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모든 우리는 복종돼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했다면 이제 내가 남편들과 아내를 사랑하는 세계에서 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서로 뭘 하며 사랑하면서 가는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그림자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그림자에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곳에도 그 에너지가 와서 남편에도 온화한 마음 아내에게도 온화한 마음 그것이 들어와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복종하며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영적 세계에 이게 없다면 일시적인 사랑과 모든 것을 있지만 그 사랑은 깨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근본적인 모든 것은 사람은 항상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건 시작이 있다. 그리고 끝이 있다. 모든 것은 시작했다가 끝이 나는데 그런데 전도서가 솔로몬이 타락하고 다시 일천 여자 푸시맛복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고 나와보니 사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모든 사물의 법칙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슨 생명이 있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복이라고 알려주면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신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결국 이제 5장 30절에 가서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의 지체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보좌에 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임을 알려주면서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언젠가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이 이 사람이 떠나서 아버의 세계와 모의 세계가 내려온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완성했던 참하늘의 세계를 통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뭐가 될 때가 있다. 하나의 몸이 될 때가 있다. 이 세계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 구조를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 보이는 그림자 세계 물질과 질병과 가정의 생활은 웬만하게 그 에너지로 회복이 되어져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에너지가 없다면요, 일시적인 모든 행복과 이 일시적인 삶은 살아가지만 어느 날 되면 부닥칠 때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를 반복하지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반복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계속 내가 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림자 세계는 원본이 올바르게 가면 그림자는 그대로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 그림자는 그림자 따로 원본 따로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본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따라가는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로 사는 여러분의 우리 삶이 행복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려 그러면 영적 세계 구조를, 영적 세계의 생명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성립을 시켜가지고 구조를 딱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내들은 온 인류의 여자임을 알아야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얘기할 때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 안개 못 박혀 죽으라는 내용이라는 걸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두고 이 몸을 얻기 위해서 무슨 사랑을 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면 여러분의 그림자는 여기서 본체가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세계에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는 이 에너지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왜? 본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체 에너지를 먼저 똑바르게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제 한 부모를 떠나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32절이에요. 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의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가 결론 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내가 뭐하고 그리스도하고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 때 이를 위해서 한 번은 임봉이 되었고 마지막 때가 가서야 임봉을 뗄 때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을 떼고 있는 지금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장 13절에서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되게 되는 모든 것은 이제 그루터기만 남기고 뿌리만 딱 숨겼다가 이 모든 것들이 씨를 통해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그 씨가 있는 자에게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몸을 얻는 이 마지막 그루터기가 완성되어지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한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지 아무 때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일 끝날 짐승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아구까지 차고 소돔성의 불의 심판이 임박한 이 끝날 노아의 때에 여러분요 소돔성의 죄가 없어도 물로 심판을 했지만 소돔성은요 동성애가 있었고요. 예, 이 노아의 때는 동성애가 없었다니까요. 물로 심판할 때는. 그런데 소돔성의 심판 때는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심판에 아주 잣대를 두고 있는 이 마지막 끝날이 징조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있는 소돔성은 물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진노로 불태운다. 불태워버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구까지 차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는 복음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생명이 시작되는 예수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뭐가 시작돼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예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복음이 시작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율법에 대한 뭘 해줘야 돼요? 죽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요 내용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성경이 여러분께 복음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고,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하나님 말씀이고,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요란하게 말고 막 요란하게 만들고 막 그냥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성경을 배우고 학문으로만 성경을 배워가지고 막 아구까지 지식이 찼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구까지 지식이 찬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 지식을 알고 학문을 많이 알면 아니 더 알아보야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식과 그 학문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이 세상 쫓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저거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학문이 자기들을 전부 다 악한 마귀에게 미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요.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란케 하고,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려면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거쳐야 그 다음 복음이 시작돼요.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으면 복음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치고 아무리 내가 학문을 갖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연구하고 책을 써내도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구약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한 천사라도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천사도 방해를 한다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고,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7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가 복음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디에 죽음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뭔 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얘기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뭔 줄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죽음이 뭔 줄을 아셔야 된다니까. 율법의 죽음이 뭐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죽음을 뭔 줄을 모르고 예수 내 대신으로 죽음을 해놔놓고 율법을 뭐에 지켜가면서 자기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사막이라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로마서 7장 6절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에 얽매인 게 뭐에 얽매인 겁니까? 옛사람의 얽매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여러분, 질병도 옛사람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도 옛사람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도 옛사람을 해결 못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아이들 교육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온통 지금 모든 것을 잡혀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아래는 무슨 사람이 들어있어요? 옛사람 때문에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마귀들의 세계에 자꾸 거기에 가서 기재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내 아들이 저 아이와 공부를 덜하고 학원 들어가게 되면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갔다가 그냥 여러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그때는 내가 잘못 길렀구나, 내가 그때는 아이를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다 소용없어요.
지금 어린아이일 때 우리 어린아이 엘리나 지금 우리 이네 같은 이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생명을 넣어줘서 그 아이들이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왜? 지금 마귀는 수많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기보다는 악한 마귀의 세계의 길로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예, 학원을 3개 4개씩 보내고 스마트폰 다 지어져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냥 거기서 뭐예요, 스마트폰을 통해 인공지능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생각이 점점점 악한 걸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린아이 때부터 들어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청년이 돼가면서는 더 선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릴 때 그 세계를 하지 못한 부모의 손에서 큰 아이들은요, 청년 되면요 복음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아주 악하게 돼 있고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돼 있어요. 이제 엄마도 컨트롤 못하는 세계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엄마도 컨트롤 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정작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 대한 교육과 모든 것에 주님이 인도함을 받고 잘 했어야 하는데 자기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아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에 이끌려는 방식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죄와 악이 아주 악우까지 꽉 찬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난 이 세계가 고린도후서가 3장 3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죽은 사람들은 무슨 편지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편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편지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무나 못 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 이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편지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얘기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6절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새 언약이 들어오고 이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원하는 모든 것을 최고의 만족함을 주는 게 뭐냐? 돈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명예도 아니고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합니다.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매 맺은 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서 이 의문이 죽이는 모든 영은 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다윗 안에 우리아 남편을 다윗이 죽여줘야 되는, 알잖아 우리는요. 왜? 아니 우리아를 바스바가 죽이면요, 바스바가 다윗에게 갈 수 있어요? 저주받아요? 저주받죠. 그러면 누가 죽여줘야지 다윗에게 갈 수 있어요? 다윗이 죽여줘야만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여줘야만이 바스바가 은혜와 선물로 누구와 결혼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이제 바스바가 다윗에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게 바로 뭡니까요? 다윗이 죽여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온 인류의 옛사람을 누가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우리 주님이 죽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어준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다윗에게 갈 수 있어요. 바스바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임만 되면 바스바는 이제 새로운 남편 다윗에게 가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아의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절대로 바스바가 다윗에게 갈 수 없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죽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된다고 해도 죽어보면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바스바가 다윗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죽어준 세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게 그 남편,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이 남편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 아들이 죄가 없는 가운데 이 땅에 와야지 되고 그 땅에 온 사람이 예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바세바 같은 여러분과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여러분과 우리는 전부 다 가서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22절, 12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바세바처럼 아비가일처럼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습니다라는 그 시간이 오게 되면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바세바도 다윗에게 이 그림자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 율법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5장 22절에 얘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오직 영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첫 번째 십자가 사랑과 서로 사랑이 영적으로 깨달아진 사람이 영적으로 십자가 사랑이 뭐다? 그리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간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이 뭐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몸을 얻기 위한 그 사랑의 영적 세계의 본질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그림자와 본체하고는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본체 세계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림자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그 그림자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으로 열매는 오직 영의 열매는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을 얻기 위한 서로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구조를 안 사람은 이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이 사랑의 열매가 오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율법에 대한 죽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단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갈은 율법으로 흠이 절대로 없는 여자, 완벽한 여자예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뭐가 내려가더라? 바지가 내려간 건 당연히 그 바지가 육체의 비밀에서 내려가서 육체를 벗어야만이 다윗이 그 법궤 안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지가 내려가는 옛사람을 미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완벽하거든요. 율법의 사람들한테 뭐에 박수 받고 있거든요. 율법에서 너는 훌륭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바지가 내려간 그 옛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미갈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 있지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다윗을 그냥 오히려 책망하고 다윗에게 저주까지 퍼부어가지고 결국 이 미갈은 성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녀는 뭡니까? 결단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돼버렸잖아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란 것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관계도 그런 세계에서 인도해주고 다윗은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고 할 때 결국 그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게 바지가 내려가면서 다윗의 바지가 내려간 증거가 바로 옛사람을 벗은 증거임을 알려주고 이제 그 세계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상으로 하나 보내주고 왕과 법궤가 내려가고 육적으로 내려가는 바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미갈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다윗은 결국은 자기의 바지가 내려감으로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갈이라는 이 바지의 비밀,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세계와 아는 사람의 세계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태클을 건 미갈은 종자식 없는 성녀가 되어버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세 계명의 출발점이 미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여러분 죄를 깨달은 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고 나니 그 다음 서로 사랑이라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세계는 서로 사랑을 통하여 먼저 이 서로의 대상이 우리 주님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완벽하고 이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세계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세계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아가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후서가 11장 2절을 통하여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뭐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중매쟁이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의 중매쟁이로 나타난 게 바울이에요. 이 중매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계시록 17장 1절에 가보세요. 이 중매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계시록 17장 1절부터 이제 음녀 세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매가 안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결국 중매가 안 되면 받는 것은 이 심판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 행위로 받아요? 옛사람 때문에 받아요? 옛사람으로 두 번째 심판을 가는 거예요. 그 음녀에 받을 심판은 내게 보일 거라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엄청난 666 짐승의 수까지 나오면서 모든 걸 파괴할 걸,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모두가 다 음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 깨끗한데도 옛사람이 있으면 다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땅에 거했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옛사람을 두고, 이 땅이라는 것이 플리시가 돼서 종신토록 마귀에게 넘어간, 결국 아담은 원죄를 범했고 우리 안에 들어온 건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음녀의 포도주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메타버스의 모든 이 세상의 자동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모든 사람들은 이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가장 악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음녀의 이 여자는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기록되고 일곱 머리와 뭐가 있다? 열뿔이 있다. 결국 중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날 것을, 음녀의 세계로 갈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로마서가 6장 이제 5절에 그의 죽으심을 연합한 자,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에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뭐가 된다?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는 남편으로서 이제 몸을 의대할 서로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제일 먼저는 6장 6절에 무슨 사람부터 벗어라. 옛사람부터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옛사람을 벗고 나면, 그 다음에 이 10절에서 그 주님이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뭐다?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할 옛사람의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은 이제 그 십자가 율법에 대한 죽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이 새 생명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원받는 의예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지만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 그 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의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 기준, 십자가에 죽은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율법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로 여겨요? 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가 자기도 된 지점을 언제냐? 내가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날 보고 의인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또한 모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었을 때, 이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9절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 안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난 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의. 예,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알려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뭐다?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의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마지막 이 비밀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제 부활의 몸이 있어야지 영광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님도 영광 갔어요. 부활의 몸을 갖고 갔어요. 부활의 몸을 갖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에 완전하게 부활의 몸을 넣고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신령한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이 비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난 이 고린도후서가 5장 20절 가봐요. 고린도후서가 5장 21절에 바울이 고린도서 5장 20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뭐했다? 대신하여. 결국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이 죄가 우리의 뭐의 본질성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했다면 이 본질성,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불법인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구원할 자, 십자가에 그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난 다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비밀이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완전하게 깨닫고 이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성경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전 5장 13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23절까지 내용이 이제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하지만 15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 못 살았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영만 부활이 아니라 몸도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전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할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자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살전이 4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하여 17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 잠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자는 자에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요거를 믿을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는 자들은 이 자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잠에서 깨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던 소경에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요나의 표적을 받고 보니 내 소경인 바로 이 비밀이 우리 모두의 옛사람이었구나. 옛사람을 모르면 내가 곧 눈뜬 소경이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경으로 옛사람으로 살고 갈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이 소경이 너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비밀을 전해주면 듣고 다시 거기서 눈을 뜨는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자고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눈을 뜬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 잠을 준다. 잠자는 자들은 옛사람을 통하여 벗어나는 복음 전해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하는 이 세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3장 5절에 뭘 주겠다기 때문에 땅의 지체, 결국 땅의 지체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결국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길이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있는 이 주체를 죽이고 나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우상 숭배가 땅의 지체를 죽이기 전에는 옛사람에서 그냥 염려도 나오고 질병도 나오고 옛사람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사망도 가는 건데, 땅의 지체를 죽이는 순간 그와 같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모든 탐심은 끝이 나게 되더라. 점점 없어져 가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부정, 사욕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옛사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4절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 것을 떠나가라고 얘기했던 이 불법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었고, 이것이 로마서 6장 7절에 가가지고 불법과 옛사람과 제 몸을 로마서 6장 7절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난 죄에 대하여 죽고 나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요? 이제 이 옛사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를 뭐로 봐요? 의롭다.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은 증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결국 율법에 대한 뭘 한 거예요? 죽음을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이 생명의 영의 법이었다.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시켜줬다? 해방을 시켜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계가 바로 옛사람에 대한 믿음의 죽음이었다. 그 죽음을 하고 나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울처럼 이제 우리를 의롭다 여겼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마태복음 24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점에 이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물었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까? 할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의 징조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4절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의? 여러분 저의 말을 믿어도 안 되고 제 말이 성경에 있으면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절대적 조심을 하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서야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버젓이 자기가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 아는데 보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른이 그게 없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식이 많고 그 모든 걸 하도 마지막 그 지점에 가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겼던 그 의를 여길까요? 심판에 도달하게, 심판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 많은 미혹,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알아서, 베드로후서가 2장 1, 2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단을 가만히 꺼려 드릴 것이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 거짓 선생, 거짓이 일어나는 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소리를 들어야 되고, 율법에 대한 죽음 십자가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어야 되고, 거짓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 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멸망케 할 가만히 꺼린 이단들은 누구냐 하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정통들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꺼려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얘기하며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고, 예, 그리고 학문과 철학을 통하여서 신학을 통하여서 딱 그냥 정립을 한 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교리 안에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은 자기들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단은 누구라고 한다? 너네들이 이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사입이에요. 그들은 사입이들이 사입.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인데 어떻게 이단이면 이단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야지.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통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만희 같이 내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백말탄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이단 수준이 아니고요. 그건 사이비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구분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단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으로 비추고 이단인데, 사이비 같은 사람한테 이단과 사이비를 다 덮으시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통. 이것이 베드로가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 부인해요? 아니요, 여러분. 주를 부인한다니까요. 주를 부인한 것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거짓말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거짓말쟁이로 결국 그 마지막 스스로 어디로 갈까요? 스스로 멸망이에요. 스스로 멸망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잘 깨달아서 에베소서가 4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도와 이제 부활의 몸 두 가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똑바로 여러분이 성경 십자가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알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부활의 몸을 잘 일구어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될 일곱 부리에까지 이제 함께 잘 가지로 붙어 있고 여러분 마지막 미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5단계가 제가 이제 응답을 갖고 내려올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잘 듣고 318에 여러분 안에 군사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군사가 되셔야 돼요. 그 준비가 되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한번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다 전해지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이 복음을 함께 저와 함께 땅 끝까지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몸을 얻을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 포도나무 가지로 잘 붙어 계셔야 되고, 그 붙어있는 기간 동안 나는 훈련 기간이고 318의 숫자 값으로 매기는 군사가 되는 기간이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에 엄밀한 곳에 숨겨놓은 물질과 5단계를 시작하시면 그때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함께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5대양 6대주에 들어가서 4대국에 잡혀간 조카로옷을 다 찾아 나오듯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마지막 단계의 능선을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얻어가며 함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넘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달에 우리는 아내들이 무엇임을 압니다. 남편인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그림자로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정, 그림자로 지나가고 있는 내 자녀들, 모든 것이 영적 세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를 통하여 잘못된 것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곁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의 능력이 내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도 지금까지 안 돌아왔지만 돌아올 것이고, 내 아들들도 내 자녀들도 사돈 8촌까지 기상 라합이 붉은 줄을 창틀에다 내려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모든 것이 그때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본질성 성경을 먼저 똑바로 깨달아야만이 보이는 이 그림자 세계 또한 영적 세계의 에너지를 통하여 모든 것이 저절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될 수가 있사오니 이러한 구조와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도를 듣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